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델로 어린아이를 제자들 딱 가운데 딱 서게 하더니 세우더니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을 들어가는 기준이 뭔가? 어린아이들. 돌이킨다고 하는 것은 변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돌이킨다고 하는 이 말씀은 회개한다고 하는 뜻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convert, 회심 아니면 회개한다는 이 뜻이 들어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면 회개한다는 뜻이 회개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될 것인가?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어린 아이들처럼 돌이키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이렇게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두 번째는 확 낮추는 거예요. 겸손이지요. 겸손.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겸손한 비유를 어디에서 들고 있느냐면 빌립보 2장이에요. 예수님이 저 하늘 높은 보좌 천국을 버리고 저 천국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오신 거죠. 인간의 몸을 띠고 지상세계로 내려오셨는데 사람들이 태어나는 가정집 방에서 탄생하시지 아니하시고 마국간에서 탄생하신 이 모습이 가장 낮아지는 모습의 탄생. 이렇게 낮아지셔서 가난한 삶을 사시고 그리고 고난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가 가장 낮아진 위치예요. 그 십자가가 가장 낮아진 위치인데 그것을 가리켜서 겸손이라고 해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던 그 예수님, 이것이 가장 낮아지심의 예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셨지만 그 가운데 사람 가운데 모델을 주님이 누구를 선정을 하셨는가? 성장한 우리를 선정하지 않았다.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니에요. 권사도 아니에요. 누군가?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우리의 겸손의 모범이기 때문에, 겸손의 모델이기 때문에 샘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 한가운데 아이들을 세우신 거예요. 봐라, 이 아이들처럼 회개해야 천국에 간단다. 이 아이들처럼 낮아져야 된단다. 그래야 천국에서는 크단다. 이걸 가리킨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도 실족시키면 안 된다. 실족시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버린 걸 말해요. 만일 예수님을 떠나버리게 한다면 떠나버리게 한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한쪽 다리를 지을지라도, 한 눈이 없을지라도, 한쪽 귀가 없을지라도, 벙어리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해서 천국을 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거나 두 귀를 가지고 천국을 못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말 잘하면서 천국을 못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의 그 옛날 한국교회에 떠돌아다니던 그런 말씀이 지금도 떠 있더라고요. 환상 가운데 이제 천국과 지옥을 다녀오시게 되죠. 이분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회개하지 않고 신유 은사를 받아서 수많은 돈을 벌었어요. 이 사람 많은 병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했다고 하면서 돈을 쌓아놨다고요, 한쪽에다가. 예. 그런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난 넌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한 사람씩 주님 이 목사 아니야 그러니까 대부분 모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김창인 목사를 아냐고 그러니까 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자기가 신유 은사에서 벌어오는 돈을 김창인 목사님 북한 선교에다가 다 갖다 드린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어딘지 압니까? 우리 별내요, 별내. 우리 동네라고요. 그게 신해산 기도원입니다, 여러분. 그게 신해산 기도원. 그렇게 해서 신해산 기도원이 탄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죽은 사람이죠. 죽었는데 네가 다시 살아서 세상에 가면 벙어리로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있다. 그러니까 네가 찾아가 봐라. 여러분, 그 권사님을 찾기 위해서 국민일보에다 광고를 내고 수소문해서 찾아서 집회를 하고 그 권사님이 살아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는 도시라고 주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개하지 않는 도시, 회개하지 않는 도시. 그런데 차라리 심판날에 소돔 땅이 가버나움 너보다는 나을 거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래도 소돔 땅에는 그렇게 의인 10명이 없었는데 3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나오지 않아요? 롯과 두 딸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소돔 땅만 또 못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단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시여 아버지시여,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봐라, 앞으로 소돔 땅이 가버나움 땅보다 낫다. 이거를 어린아이와 같아야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성인보다는 깨끗합니다. 정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으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신성조 목사님 책을 보면요, 지옥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옥은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곳입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는 곳입니다. 바로 이 지옥불이 심판의 불입니다. 이 불은 환하게 비치는 첫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빛의 세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옥을 또 그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궁차같이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대화가 단절된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은 구더기가 죽지도 않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지옥에는 강도 없고 호수도 없고 나무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옥에 선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한 자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석가모니가 악합니까? 아니요, 선하십니다. 맹자가 여러분 악합니까? 아니요, 선합니다. 공자가 악합니까? 아니요, 선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살인자도 있고요, 지옥에는 자살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살은 안 됩니다. 자살은 구원받는 길에서 멉니다. 나는 단시간은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강원도에서 어떤 강도사님 한 분이 강도사 시절에 청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제군들이요, 자살해도 구원이 있어. 근데 그 교회 청년이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발등을 찍었어요. 그 청년 내가 죽였다고. 예, 그 감리교회더라고요. 어떤. 예. 신학을 잘못 공부한 거죠. 여러분, 아니요, 확실한 것은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지만 자살하는 순간에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할 확률이 거의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자살자도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자살한 가정에 가서 천국 갔습니다, 그렇게 설교해서도 안 돼요. 그냥 유족들 위로해 주는 그러한 말씀으로 끝나야 돼요. 지옥에는 유괴자도 들어있었고 독재자도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가룟 유다 같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에는 악한 자도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김대두처럼 살인을 몇 명씩 한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전도하고 간이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천국의 저 끝머리에 있는 것 같지만 12단계의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선한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곳이라 그 말입니다. 나는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목표를 우리 온 성도님들이 가지시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온 가족들이 다 천국 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다. 이 그렇다는 것은 시편 8편 2편을 8편 2절을 의미한 말씀이에요. 주여,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에서 권능을 내시며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예를 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젖먹이 어린이들
전쟁이 일어나면 희생자가 돼요. 예. 또 무슨 압제가 있다든가 죽는다든가 그러면 희생자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가져왔어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왜 이렇게 낮아졌는가? 정말 산부인과 선생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요, 의사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 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요. 내가 의사라면. 왜? 얘들을 너무 많이 죽여.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얘들을 너무 많이 죽인단 말이에요. 너무 많이 죽여. 너무 많이. 예. 딸이라고 막 죽여. 딸이라고. 예. 법적으로 그거 밝히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뭘 안 밝혀요? 지금도 다 밝혀요. 다 밝혀요. 예. 2달, 3달만 되면 엄마들이 다 알아. 아, 지금 어머니 내 뱃속에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다 알아. 예. 옛날에는 고추 안 달렸다고 다 죽였잖아요.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어요. 무수해요, 무수해요. 그런데 이런 아이들이요, 아우성을 친다니까요. 어디에서? 지옥불에서.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지도 않는 아이들이. 또 그런 아이들 가운데 천국가 있는 아이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있는 이런 세상, 어디 그것뿐입니까? 내가 금년에 세계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했잖아요. 무서운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요. 한간에 소식이 들리기를 최근에 수에즈 운하를 막아버렸던 배 있죠? 일본 배, 중국에서 출항한 배. 여러분, 그거 왜 거기에 막힌 줄 알아요? 그거 일반 언론들 밝히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1000명이 넘는 죽은 아이가 나왔다고요. 1000명이 넘는. 예. 그 뭐 하려고 죽은 애를 거기 싣고 갔겠어요? 산애를 싣고 갔다고요. 살아있는 애 1000몇 명 구하고 죽은 애는 더 많이 구했어요. 1300명 정도. 여러분, 이게 지금 전쟁이에요. 미군과 러시아군이 잡아갖고 이집트에서 조사한 거예요. 네. 그 배주인은 망한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들을 희생시킨 거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 못된 데 사용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될 때 헤롯 왕을 보십시오. 모세가 탄생될 때 바로 왕을 보십시오. 다 어린아이들, 갓난 어린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다고요. 정치적인 희생양. 어린아이들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남자이거든 다 죽여라. 그런 시대에 모세가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탄생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까 봐 어디로 피신합니까? 애굽으로 피신하지 않아요? 모세를 석 달 동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 부모님이 나일강에 정말 작은 광주리 같은 배를 만들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양육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양육을 받을 때 참 모세 누이가 똑똑했어요. 내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이스라엘 여인의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그러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데리고 가요? 자기 친어머니를 데리고 간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공주가 나를 위해서 젖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젖을 먹일 때 누구를 위해서 먹여요? 내 아들을 위해서 먹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모세가 자기 친아들인데, 근데 공주가 나를 위해서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싹쓸 주리라. 여러분, 친어머니가 자식 새끼를 키우면서 싹쓸 받고 젖을 먹으면서 젖 먹인 값을 받은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예요. 모세의 어머니. 어릴 때부터 유아교육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품에서 자란 아이는 망하지 않아요. 어머니가 젖을 빨면서, 얘야, 너는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유태인이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다고요. 모세가 40살쯤 되어서 성장을 했는데 애굽인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니까 모세가 민족 정신이 발동이 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두리번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때려 죽여가지고 모래밭에다 파묻어 버리잖아요, 애굽인을. 여러분, 이것이 유아교육이에요. 유아교육. 어릴 때 교육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해 놓으면 이 아이가 어디로 못 가요. 나는 우리 교회 몇몇 되지 않는 어린이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말씀 드리고 맺겠습니다. 디모데를 보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디모데야, 네 외할머니 그리고 너의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네 마음 속에 있다 그랬어요. 예. 할머니의 믿음, 외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의 믿음이 되고, 어머니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믿음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역자 바울의 믿음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끈끈하게 믿음으로 엮어지는 거죠. 이런 믿음은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나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뭐 몇만 명 모입니다, 몇십만 명 모입니다. 나 그걸 내가 부러워해 본 적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걸 내가 부러워하진 않았어요. 근데 딱 부러운 게 있어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아유, 우리 아버지 어디에서 목회했는데 다 목회했습니다. 또 목포에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대를 물려서 2대 목사입니다. 또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성도님들이 다 손자가 목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환영을 해서 3대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개척하고 아버지가 섬겼던 교회 손자가 성도님들이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대환영해서 모시는 것 아무 상관없어요. 세습 아니에요. 무슨 세습은 세습이에요. 네. 우리 교회는, 우리 교단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믿음이 아버지에게 전해지고 그 든든한 믿음이 아들에게 전해진다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셨으니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바울 자신에게 들은 바른 말, 건전한 말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예. 아무래도 어린아이가 장성한 성인보다 지혜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왜요? 어린아이가 더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젖 먹는 신앙이 있고 밥 먹는 신앙이 있어요. 성장을 하면 밥 먹는 신앙, 어린아이와 같으면 젖 먹는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리고 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장성하게 되면 어린아이 때 그러한 것을 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우리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리고 아볼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했지만 교회 숫자를 늘리는 성장은 누가 하시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심을 가지고 회개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겸손히 낮아져서 하늘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가족은 복음화율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가정은 8명 가운데 7명이 예수님을 믿고 직계만요 아직 1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어떠신지요? 여러분 가정도 정말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내가 믿게 할 수는 없지만 전도하고 감동 감화를 끼쳐서 복음을 전파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